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4년 6월 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 6월 2일 주일 예배는 저에게는 성령 강림절 기념 예배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3번 이렇게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시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처소에서 예배할지라도 그 모든 예배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된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지혜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 주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주의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함께하시고 성령이 친히 인도해 주시는 귀한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성령의 강림료 하심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모든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시오니 주의 진리로 충만하게 하사 또 자유와 생명이 넘치는 모든 시간과 순서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다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어두운 내는 밝히사 366장, 또 성령이여 우리 195장, 또 이 기쁜 소식을 186장, 이 세 곡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심을 인하여서 우리 심령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달라고 간절히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으로 우리 심령 은혜 받을 것을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고 봉헌기도한 후에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시고 생명과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시간,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을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리는 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치는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드린 모든 심령과 가정마다 그 형편과 사정에 따라 귀한 복으로 채우시고 주의 것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며 부유함을 누리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귀한 믿음이 세용되며 예물이 세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에베소서 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등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오늘 성령 강림절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 제목의 말씀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과 영광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이제 합당한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 믿어서 속죄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성령이 역사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고 함께 거하신다는 것은요, 굉장한 일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성령은 원래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시거든요.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지금도 거하세요. 아버지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 임한다는 것, 그리스도인 가운데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요, 성도들의 수준을 하나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환경과 사실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거의 비슷한 것이 아니라 같이 취급해 주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성령이 오늘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했다는 것. 이 성령 강림절은 우리가 보잘것없는 인간이잖아요. 가치가 없고 큰 의미가 없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조변석계를 변하고 아주 감정에 아주 민감하게 잘 움직이고 그렇습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정반대잖아요. 인간이 정말 아무리 막 변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고, 인간이 아무리 거짓말해서 하나님 거짓말이 없으신 분이시고, 인간은 시건을 하고 좀 자기가 말하는 것들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부지기수지만, 하나님은 자기 말하는 것을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다 실행하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인간과 하나님이 비교가 안 되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인간 안에도 거할 수 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요 정말 깜짝 놀랄 만큼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도 거할 수 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런 체험이 있다, 가능한 이런 체험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이게 믿어야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니까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신 성령이 이 아주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성령이 임하게 받으라 이렇게 하실 때는 이게 엄청난 격을 높여준 거라고요. 우리의 그 아주 지옥으로 떨어질 그 찬한 그런 섬신 분을 아주 격을 높여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그 앉을 수 있는 그 신분으로 다 우리 높여주신 거거든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이상 이제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 욕심이 많은지, 작은 욕심 때문에 심지어는 예수님도 버리고 구원도 버리고 성령은 남 몰라라 하고 이러고 사니, 이거는요 불행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주었음에도 그 축복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주지 않고 있다는 자체가 엄청난 불행이라고요. 엄청난 불행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은 자라고 하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진정한 크리스찬이 갈 수 없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내 안에 함께 임하지 아니하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침례받는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죠. 거듭나지 않으면 육신으로 태어난 것이 전부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들어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직접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침례를 받고 그래야 마침내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될 때 바로 하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 같이 천한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앉을 수 있도록 격을 높여주셨으니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찌 상상할, 내가 경배하고 내가 그 앞에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그분과 앉을 수 있다니까요. 그분과 그리스도와 함께 앉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상상이라 갑니까? 바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렇게 격이 높아지기까지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는 아무리 격을 높여도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안 믿기 때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리고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마침내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에 앉을 수 있는 놀라운 길들이 열리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런 축복을 정말 남몰라라 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축복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절기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을 확인할 수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최고의 절기로 교회에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최고의 절기로 성령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우리 안에도 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거는 주님과 함께 정말 그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정말 이런 축복들이 이어지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그냥 아이고 돈이나 벌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아이고 출세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공부나 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예수를 공부와 돈 몇 푼과 명예 몇 자리와 바꾸려고 하십니까? 이거는요 대단히 예수를 아주 모렴차게 아주 깎아버리는 겁니다. 아주 깎아버리는 것. 완전히 예수를 완전히 정말 뭐랄까요? 완전히 쳐서 바닥 가격으로 내리치는 것 똑같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분을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그분을 조금만 안다면, 그분을 정말 당신이 조금 신앙생활 더해서 조금 더 한다면 그분으로 인한 축복이 점점 더 크고, 아 대단하구나. 야 드디어 성령 받으러 간 것도 이것 때문이구나. 막 이렇게 알고 감격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감격이 넘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제 이거는요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정신 승리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이에요. 제가 이제 북한 선교 때문에 북한에 내려온 사람 간증을 듣는데요.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라고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한 초반까지 한 10년간을 굉장히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탈북했죠. 그런데 그들이 탈북한 사람들이 간증을 쭉 들어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뭐냐면 북한의 주체 사상 때문에 정신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주체 사상이라는 것 때문에 난 이렇게 죽어갈지라도 이 혁명으로 해서 내가 죽어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날 기억할 것이고 우리 국민이 날 기억할 것이고 전부가 날 기억할 것이다. 막 이런다는 겁니다. 정신승리죠. 이거는요 세상은 기억해봤자 세상이 다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무가치한 것입니다. 세상이 나라가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가 애국했을 때 나라를 순국했을 때 그를 찾아내서 뼈대기 하나라도 찾아갈지 모르겠지만 그거는요 사실은 무의미한 겁니다. 선진국일수록 그렇게 자기의 국민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죽은 자 뼈대기 하나를 찾아가려고 몸부림치거든요. 후진국은 전혀 돌아보지도 않아요. 산 자도 힘드는데 죽은 자 뭐 돌아보겠습니까?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6.25 때 죽었던 그 미국 군인들을 지금도 찾아다닙니다. 그 전천장 가서 계속 발굴하고 계속해서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유해를 찾았어요. 그 DNA 검사에서 유전자 검사에서 다 확인이 되면 막 거대하게 이제 환영합니다. 어쩌면 그 군인은 정말 그 광경을 보며 좋아한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정말 세상 부질없는 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다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인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영원하신 분이 이렇게 우리의 격을 높여서 환영해 주시고, 우리를 참으로 극진히 대우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이루말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를 믿되 예수 안에 정말 그 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가 대속되어서, 주님이 대속하신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내 모든 죄가 예수의 보혈로 확실히 속죄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때, 마침내 그걸 믿을 때 이제 성령을 받으라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그걸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그걸 믿는 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설교 듣는 분 가운데 내 죄가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고 있고 죄상을 받은 자다라고는 확신이 없게 되면 아마 오늘 성령에 대한 얘기도 그냥 건너갈 것입니다. 왜? 당신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니까요. 당신이 그저 어떻게 예수 좀 믿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속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그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 말씀이 당신에게 큰 명령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침내 이제 당신을 지극히 높여서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에 앉게, 하나님 우편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길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축복을 주님이 예비하신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런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깊이 알아야 되고 죄사함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이것은 바로 성령이 거하기에 가장 합당한 환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죄사함을 받고 바로 주님의 의롭다함을 얻은 심령이 될 때 성령이 거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 안에 거하신 것은 그분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다, 불의함이 있다, 그러면 성령이 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심령이 되어야 거룩한 영이 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속죄함을 확신할 그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이런 성령을 정말 온전히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던 것은 바로 성령이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바로 성령은 영광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 예수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그분이 죽으셔서 속죄하시는 거거든요. 온 인류의 죄를 다 속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 가운데 속죄함으로 주님의 영광이 거하게 되는 거죠. 그 영광이 이르게 되는 겁니다. 로마 3장 23절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죄를 다 속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죄가 없어졌으니 영광에 이를 수가 있는 거죠. 영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영광을 받은 상태가 됐을 때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의 39절까지 보면은요. 바로 이렇게 우리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의 속죄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면 이 속죄함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영광을 얻을 때 바로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영광을 얻는 방법은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는 순종해서 영광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원래 영광권 임하신 분입니다. 더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그가 순종함으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성도들이 영광에 이르게 된 것은, 영광을 받게 된 것은 순종함으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서 영광을 받게 됩니다. 은혜를 받아서. 은혜가 없으면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수고와 순종과 행함을 통해서는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을 바로 은혜의 영광이라고 에베소 1장 6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은 은혜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인 거죠. 은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정말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온전히 역사할 수 있게 됐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철저하게 이 은혜의 성령을 힘입어서 정말 은혜의 영광을 힘입어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누구보다도 우리가 은혜 받지 않으면 주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더욱더 은혜 받고자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은혜 받으려고 힘쓰고 애쓸 때 바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역사한다고 그러죠.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영광이 풍성하지 않으면 나 은혜 받았으니 영광 받았지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알량한 영광, 은혜의 영광으로 끝나지 마시고 영광이 풍성함을 따라서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영광이 풍성함이 없다면 정말 이제 성령이 그렇게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성령이 역사하고 정말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알고 적극적으로 영광이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영광이 풍성해지는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제 은혜 받는 길밖에 없는 거죠. 은혜 받아야만이 우리가 온전히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에 들어가는 것을 얻었는데 바로 그래서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이 은혜에 들어감으로 영광을 얻게 되고 영광을 이제 이르게 되고 영광을 얻게 되고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고린도 후서장 15절도 보게 되면은 바로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겁니다. 은혜가 더하여 넘칠 때 영광도 더 풍성해지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은혜를 초월하고 영광을 얻으려고만 한다면 아마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은요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은혜로만 영광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만. 내 생각과 내 지혜로는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은혜로만 영광에 이를 수 있음을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더 풍성 누리면 누릴수록 영광도 풍성해지는 거죠. 은혜와 영광은요 함께 정비례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풍성히 받으면, 은혜를 풍성히 받으면 영광도 풍성해지고, 영광이 풍성하게 되면 성령도 역사가 놀랍도록 역사하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성령은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이렇게 표현하죠. 은혜의 풍성함이 있게 되면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게 되는데, 바로 이제 성령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겉사람에게 초점 두기 있지 않습니다. 속사람에게 초점 두기 있는 거예요. 성령은 겉사람이 강건해지고 겉사람이 대단해지고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인간은 겉사람에 관심 갖어요. 성형을 하고 또 막 이렇게 보디빌딩을 해서 겉사람의 근육 하나 더 키우려고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땀 흘립니까? 네? 당신 속사람에서 얼마나 땀 흘려봤습니까? 당신 속사람을 해서 얼마나 많이 시간을 보내봤습니까? 당신 속사람을 위해서 다른 데 집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해봤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집중하시나요? 지금 예배 드린다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 쳐다보고 저것도 쳐다보고 당신 눈요기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구경합니까? 응? 예배 구경하냐고요? 우리는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이 어떤 말씀하실지 어떤 명령을 하실지 그대로 듣고 내 속사람이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시간이 돼야죠. 아니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하품하고 졸고 그런 거예요. 따분하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령은요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원하는 거지 겉사람이 아닙니다. 겉사람은 후피하기 때문에 성령은 후피하고 썩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요 관심 없어 합니다. 왜? 성령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영광의 풍성한 그릇에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더 놀랍게 역사하실 때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강건하게 할까요? 대표적으로 몇 말씀 본다면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14장 26절 보면 바로 성령 그가 너희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다 하고 느낀다면 여러분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깨달아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상상도 안 했는데 성경 말씀,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생각나신 적이 있나요? 이런 경험이 잦다면, 이런 경험이 많이 있다면 당신 영혼은 강건해진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게 되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다면 여러분이 난 잘 모르겠는데 언제 어떤 설교든 어떤 말씀이든 들었던 것을 갑자기 생각나서 맞아 이렇게 끄떡거리는 적이 있나요? 성령은 들은 것을 말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난 깜빡깜빡해요. 정신이 없어요. 치매는 아니지만 왜 이렇게 망각증이 심한지 몰라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요 망각증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성령이 들은 것을 말하고 생각나게 하시면 생각나는 거예요. 육신이 어떻게 돼서 치매에 걸리고 어떨지 모르지만 당신이 성령으로 힘침바가 되어서 성령으로 강건한 심령이 된다면 성령이 생각나게 하신 대로 생각하고
성령이 들은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장래일을 알리신다고 했는데 정말 장래일에 어떻게 하면 그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정말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해서 마침내 내가 가는 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신 적 있나요? 이게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진 모습이에요. 뭐 은사 몇 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분명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진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거든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꾸 얘기하면 할수록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해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놀랍게 강건해지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런 경험이 하나도 없다면, 지금 말씀한 몇 가지 경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면 당신은 아주 연약한, 속사람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성령부터 다시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을 정말 이제 다시 성령으로 시작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강건함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성령이 강건하게 되면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까요?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신다라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예수를 증거하시는데 예수가 무지함을 변호하시고 예수님이 의로우심을 변호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바꿔 말하면 우리의 은혜를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죄는 우리의 은혜,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은혜가 된 겁니다. 성령은 그래서 우리 은혜를 나타내 주시고 우리 은혜를 증거해 주시고 우리 은혜가 더 풍성하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신 거죠. 그래서 이런 성령을 은혜의 성령이라고 바로 히브리서 10장 29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이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의 성령, 은혜를 증거하시고 은혜를 더 더하시고 풍성케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은혜를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은혜는 예수님이 주신 거거든요. 은혜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고 바로 성령은 그 은혜를 증거해 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의 무죄하신 주님이 대신 죽으셔서 은혜가 된 것이다.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은혜를 증거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성령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단지 구원받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더 성령을 받아서 인치시려고 했던 거죠. 더 확실하게 인치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 우편에 주님과 함께 같이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높이 격을 높이 해주시려고 축복해 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말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대충 세상의 논리로 아이고 그 귀찮은 순서 하나 더 갖는 것보다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됐지 뭐가 또냐는 거예요. 뭐가 또 어떤 분 뭐가 또 필요합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왜 성령 받으러 했겠습니까? 그렇게 성경 말씀을 당신 편한 대로 쉽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 왜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 받으러 하셨겠어요? 물론 우리가 성령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불 가운데 얻는 구원 같은 거 말이죠. 왜 예수 믿으면 다 성령 받지 아니하는 그 우편 강주도 구원 받았잖아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으라 명하심은 더 높이 정말 축복하고자 하는 거죠. 이런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몰라보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철저히 성령 충만하시되 이제 정말 은혜를 풍성함을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이심을 알고 이제 영광이 풍성함을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이심을 알고 이제 그 영광이 풍성하게 해서 은혜를 풍성히 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강해지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이렇게 강해지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 가운데 강해져서 은혜를 풍성히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풍성함에 이르게 되고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께서 이렇게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드는 거죠. 우리가 은혜로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은혜에서 영광의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 것이고 영광에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영광을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을 모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신 그 성령, 아들 안에도 계신 그 성령, 그 성령이 우리 안에도 계시게 하셔서 마침내 아버지와 아들과 성도들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철저히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했다. 하나님, 내가 철저히 마지막 때 이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정말 참 행복한 성도가 되도록 도와달라고. 이것은 지금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정말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영광의 풍성함을 늘 경험하면서 하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생명과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를 확실히 믿게 하시고 이런 속죄함을 가지며 제3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명령하신 주의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오늘날 올라온 하나님 영광을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정말 성령을 강림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받는 성도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은혜의 또한 풍성함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은 성광의 풍성함을 따라 역사하신다 했사오니 또 그 영광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누리고 은혜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다고 했사오니 이 성령과 영광과 은혜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로 연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 받고 이제 영광에 이르게 되고 영광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여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우편에 앉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우리도 이와 같은 길을 힘입어 담대함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엄청난 것을 이제 작은 세상의 것들과 바꾸며 작은 욕심 때문에 정말 큰 것을 잃어버리는 소탐 대실하지 않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주님 축복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격을 높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주님 내게 주신 사랑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면 너무 즐거워. 주님만 의지하면 너무 즐거워. 주님 내게 베푼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내가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아 그 영광을 누리며 또 은혜를 깊이 누리며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